우리 친구들이 오늘 좀 멋있어 보이네요. 와, 좀 폼 미쳤다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우리 친구들이 좀 멋있어 보였어요. 잘했다가 아니라 도전하고 안 해본 걸 시도하고 새로운 걸 하는 것 모습이 정말 아름답고 멋져 보입니다. 청소년 시기에는 그런 것, 잘하는 걸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도 해보는 것,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봤었다 라고 할 수 있도록 도전하는 것이 청소년들 자세인 것 같고요. 우리 친구들이 다른 것으로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시도하는 모습들이 기특하고 자랑스럽고 멋있어요. 어디 가서 자랑하고 싶어요. 아마 집에 가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채가 날아갔다라는 얘기까지 꼭 포함해서 할 것 같은데요. 우진이가 생각할 때는 왜 하필 전도사님 그때 타이밍에 딱 맞춰서 돌렸거든요. 우연이 아니라 그걸 잡기 위해 돌렸어요. 우진이가 채를 주러 가는 모습을 갖기 위해. 왜냐하면 전국에 드럼 잘 치는 청소년은 허다해요. 근데 아마도 오늘 하나님께 찬양 드리다가 드럼체를 놓치고 드럼체를 주러 간 사람 우진이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드럼 비트 중에서 가장 기뻤다고 한다면 우진이가 치지 못해서 그 비어있던 그 무박자, 그 박자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퀄리티를 따지시면 애초에 인간을 선택하시지 않으신다. 퀄리티가 아니라 내 마음을 알아주고 너가 나를 생각하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분.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재밌는 마음으로 도전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 좀 더 해볼 건데요. 이거는 늘 느꼈던 건데 말할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마침 오늘 딱 타이밍이 좋은 것 같아서 이야기를 꺼내보자면 우리가 청소년부도 있고 청년부도 있고 저도 찬양팀에서도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했었거든요. 청년 시절에. 그런데 궁금한 점이 있어요. 왜 사도신경을 할 때 악기를 맡으신 분이나 방송실에 있는 분은 앉아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청년 때 아동부, 청소년부, 총부 선생님으로 있으면서 PPT를 계속 넘겼는데 그때 저도 앉아있었어요. 그리고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2부 예배 때 방송실에서 이걸 넘길 때 사도신경이라든지 주기도문을 할 때 앉아서 넘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우리 친구들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왜 앉아있을까요? 찬양할 때 악기를 연주하니까 앉아있는 건 이해가 돼요. 기타를 여기다 올린다든지 반주할 때 서서 하는 것보다 앉아서 하는 게 맞잖아요. 드럼 이렇게 서서 하는 게 앉아서 치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신경을 할 때는 연주할 때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리더가 우리가 나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 때 왜 악기를 다루는 사람과 방송실에 있는 사람 예외가 될까요?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때 우리가 함께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늘 드리는 예배대로 하면은 전통대로 하면은 당연히 앉아있는 게 맞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그럴까? 근데 일어나면 더 좋지 않을까? 우리가 함께 일어나면 우리가 더 하나가 되어 예배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 때문에 기존에 했던 거를 깨고 새롭게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도전이 늘 안 해봤던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했던 것들을 다시 분석하고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바꾸는 것도 도전이에요. 처음엔 어색하겠죠? 근데 반복되면 그게 당연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다 보면 진작에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네?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생각해보면서 늘 도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는 것들, 잘하는 것도 되짚어보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아직도 여러 가지 방면에서 예배를 드리는 방법에서는 능숙한데 그 디테일, 이거는 왜 하는 걸까? 이 순서는 왜 있는 걸까? 이 차례는 뭐 하면 좋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는 놓치고 있을 때가 많아요. 찬양, 예배, 봉헌, 말씀, 설교 다양한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 친구들이 가장 많이 하는 기도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기도하잖아요. 그쵸, 정서야? 혹시 물어봐도 되니? 오늘 기도 누가 적었니? 오늘 기도 혹시 누가 기록했습니까? 그쵸, 최고쌤이 기록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을 지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솔직히 말해봐요. 여러분이 직접 쓰면 안 나온 친구들 나오게 해주시고 전도사님 말 잘 듣게 해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고 끝날 때가 많거든요. 근데 한 번 그러면 그래요, 그렇구나. 근데 2주, 3주 반복이 되면 제가 부담이 돼요. 애들이 안 나온 거 나오게 해주세요. 전도사님 말씀 잘 듣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기도에 분량이 많거든요. 농담으로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기도를 할 때 조금 더 풍성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배 때 기도하는 거 왜 기도하는 겁니까? 예배 때 기도. 평상시에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자기 전에 밥 먹기 전에 또 따로 시간을 내서 기도를 할 거예요. 그 기도. 그런데 이 자리에서 예배에 나와서 기도할 때 조금 다른 점이 있잖아요.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를 대표해서 드리는 기도예요. 우리를 대표해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친구들을 대표하려면 잘 알고 있어야 그것을 대표할 수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 당장에 다른 교회에 가서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대표해서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고 이 사람들이 무슨 기도가 필요한지 모르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대표를 하려면요, 그 사람들을 잘 알아야 되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그것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조금 더 연구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때 못했어요. 저도 고등학생 때 대표 기도를 할 때가 있었는데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때 기도를 맡았는데 2문장밖에 안 했어요. 그 2문장을 잊을 수가 없는 게 저는 그 기도를 하고서 제가 스스로 되게 멋있었다는 생각을 한참 동안 했거든요. 근데 어떤 기도였냐면 그때 제 좌우명이 생각이 기도가 하는 말이 찬양이 삶이 예배가 되어주세요. 되게 도와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그게 좌우명이었거든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때 고등부 목사님이셨는데 목사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친구들이 듣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냥 단순히 전도사님 말씀 잘 듣게 해주세요, 목사님 말씀 잘 듣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스스로는 기도, 생각이 기도가, 말이 찬양이, 삶이 예배가, 그리고 그 다음에 저 목사님의 기도가,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이렇게 하고서 기도하고 딱 내려왔을 때 스스로 어깨가 막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목사님께 설교를 하시는데 나단이 기도처럼 되면 오늘 설교 들을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듣고 한참 동안이나 코가 높아져 있었어요. 긴 게 기도가 아니야. 자세한 게 기도가 아니야. 큰 울림이 되는 기도가 기도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나중에 전도사가 되어보고 이 기도 순서 다음에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게 칭찬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기도 순서를 한다면, 대표 기도를 한다면 우리 친구들의 대표에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역할인데 그때 제가 했었던 거는 기도 시간인데 생각이 기도가, 말이 찬양이, 삶이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친구들한테 설교하고 있던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하고 저는 우리 대표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메시지를 담아서 우리 친구들한테 그때 당시에 설교를 하고 있던 거예요. 짧은 거예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누가 됐든 간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말이 엄청나게 교만한 말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제가 그것들을 우리 친구들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혼자 스스로가 높은 곳에서 이러면서 기도하고 있던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그 정도까지로 교만하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친구들 친구를 생각하고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기도를 잘할 수만 있다면 잘하고 싶잖아요. 그렇다면 조금만 더 시간을 들일 수 있다면 좋겠어요.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대통령들이 어딘가에 나가서 연설을 할 때 대표로서 다른 나라에서 한국의 입장을 얘기할 때 5분 동안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그 5분을 위해서 얼마 동안의 시간을 준비했을까요? 5분 동안 이야기할 거니까 5분 정도 시간을 들였을까요? 아니요. 아마 그 5분을 위해서 10명, 50명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몇 날, 며칠을 회의했을 겁니다. 각자 기도 제목을 내릴 거예요. 여러 가지 안건들을 낼 거예요. 거기서 좋은 것, 나쁜 것, 그리고 고칠 것들 계속하면서 만들어 갔을 거예요. 그리고 대표가 그것에 대해 연설하겠죠. 기도를 하는 것도요.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를 하는 것도 똑같아요. 너가 기도 순서니까. 지난주에 내가 했어요. 이번 네 차례가 아니라 대표 기도자가 기도를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기도를 내줘야 돼. 우리 친구들이 기도 제목을 내가 집에서 나 혼자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숨길 수 있는, 말할 수 없는 나 혼자만 드리는 기도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대회가 있다면, 시험이 있다면, 다툼이 있다면, 아픔이 있다면, 걱정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기도자가 기도할 수 있도록 나눠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대표 기도자는 그것에 대해서 일일이 찾아가서 물어볼 수 없어요. 너는 어때? 너는 어때? 너는 어때? 너는 어때? 너는 어때? 그런데 한 사람이 자기 기도 제목을 대표 기도자에게 줄 수는 있어요. 나는 이런 기도가 필요해. 나는 이런 기도가 필요해. 나는 이런 기도가 필요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이 대표 기도자로서 우리의 기도를 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누구누구는 언제부터 시험입니다. 누구누구는 언제부터 사춘기입니다. 누구누구는 연락을 안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기도를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집에서도 학교나 학원에서도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를 위한 기도 참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수련회를 갔다 왔으면 내 소중한 친구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더 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 보면요. 그 이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는요. 다양한 단어로 쓴 기도예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성질이 다르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되고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고 들었을 때 높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럼 낮은 사람은 어떻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단순히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전에 명원이가 시험을 보고 수학 점수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학 안 봤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네가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할래? 수학 없앨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가 대통령이 된다면 수학이 아니라 수능을 없앨 수도 있어. 근데 수학만 없앨 거야? 그럼 수능도 없애야겠네요. 수능이 아니라 교육 커리큘럼을 바꿀 수가 있어. 근데 수능만 없앨 거야? 그것도 그렇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통령은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잘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시스템과 영향력들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 친구들이 단순히 학생들이 이 수능 때문에, 이 숙제 때문에, 과제 때문에 고통받지 않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교육부 장관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교육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그 밑에 아들, 딸들은, 학생들은 자연히 풀려나게 됩니다. 높은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건, 왕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건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의 한마디로 그 많은 사람들이 자유로워질 수 있었고 행복해질 수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였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그 기도 매일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조금만 바꾸면 내 또래 학생들이 공부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른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 우리 친구들의 기도가 더 풍성해질 거고요. 이전의 기도가 나를 구원해 주세요 했다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나중에 그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기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기도를 항상 같은 방법으로 해요. 눈 감고 손 모으고. 근데 가끔은 다른 방식으로도 기도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적고 읽어보기도 하고 전화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보기도 하고 자기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이 필요한데 네가 기도 좀 해라.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기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적으라고 하는 이유는요.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실 때 기도의 원리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한다면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리라. 우리 친구들이 여기까지만 알고 있을 텐데요. 예수님께서 왜 그런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임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할 때 그것이 들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시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기도가 거룩하고 완성되고 멋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소중한 이름임을, 내가 그것으로 인해 기도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고 까먹어요. 기도를 했다는 것도 까먹어요. 그래서 적으라는 거예요. 기도를 적다 보면요, 나중에 봤을 때 분명히 이루어진 것들이 무수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늘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고 이루어진 것은 잊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다른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심을 믿는 기도가 아니라 끊임없이 내가 부족한 점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점검하기 위해 기도를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화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라고 했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되셨다면 우리 친구들이 자신만 그 이름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널리 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만약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삼위일체니, 통합 측, 합동 측 교단이니, 나는 신이다 넷플릭스 프로그램이니, 성경이니, 여러 가지 신학적인 논쟁들을 할 거예요. 아니면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나온 안 좋은 케이스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방어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잘 안다는 것을 증거한다고 해서 그 친구가 그렇구나 하고 궁금증이 해결되는 것이지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정보를 하나 더 줬을 뿐이죠.
근데 심지어 정확하지도 않아. 나도 잘 몰라. 심지어 틀리면 네가 틀린 대로 평생 기억할 거야. 그런데 그것보다도 우리 친구들이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기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갈 동안에 고통받는 일이 생기면 아무거나 붙잡아서 기도합니다. 알라신이시여, 부처님이시여, 뭐 힌두교, 불교, 석가모니, 공자, 뭐 아는 신들 다 이름되는데 거기 예수님 이름도 늘 끼더라고요. 아는 신들 중에 한 명으로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진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 그런데 네가 기도할 때 석가모니, 힌두교, 예수님, 알라 섞어서 기도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만 기도해봐. 그리고 날 위해 기도를 좀 해줘. 내가 요즘 힘들어, 지쳐, 괴로워. 날 위해 기도해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기도를요, 그냥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겁니다. 아름다운 일을 하신다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거예요. 멋지고 크고 위대하신 일을 하신다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늘 기도했던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겁니다. 우리 친구들 정말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기도 교인이라고 써있는데 물론 기독교인의 기독은 그리스도 교인입니다. 근데 이렇게 바꿔봤어요. 기도 고 교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친구들 다른 걸 다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기도를 이루어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많이 깊이 넓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할 거고요.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굽어 살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찬양하고 나를 위해서 말씀 읽고 예배했던 우리 친구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찬양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말씀 읽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깊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늘 했던 기도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나와 상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상관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과 관련된 사람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세상에 필요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친구들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되심을 깨닫고 우리 친구들의 믿음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